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놀라운 비전을 하나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서 저는 처음에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렇게 작게 보였는데 정사각형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사각형의 새 예루살렘을 처음에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세 줄씩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처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흰옷을 입은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세 줄씩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바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그림으로 그려보았더니 지금 화면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신 그 비전이 바로 신부 군대들이 휴거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이렇게 세 줄씩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새 예루살렘 성문이 동서남북에 세 개씩 있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문이 동서남북에 세 개씩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세 개의 문이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세 개의 지파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세 개의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서쪽에도 세 개의 문이 있기 때문에 그 서쪽 문으로 들어가는 그 세 개의 지파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세 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세 줄씩 동서남북에서 이 12개의 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줄로 표시된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로 이 줄이라는 단어에 신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줄이라는 단어에 신부라는 뜻이 있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어로 줄이라는 단어에 옷의 배열, 옷의 배열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옷은 히브리어로 아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내, 신부. 그래서 이 줄이라는 단어에 옷이 배열된 모습이라는 뜻이 있는데 옷이 배열이 되었다는 것은 이 옷이라는 단어에 신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부가 배열된 모습, 신부가 배열된 모습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줄무늬로 표시된 이유는 이 줄에 신부가 배열된 모습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가 줄로 이렇게 줄무늬로 나타나는 이유는 신부가 배열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줄이라는 단어에 군인의 배열이란 뜻이 있었습니다. 군사의 배열, 군사. 바로 군대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군대가 배열된 모습. 군대가 배열된 모습을 이렇게 줄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신부와 군대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줄이라는 단어에 신부와 군대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십자가가 줄무늬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줄이 바로 신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배열된 모습. 그리고 이 줄에 군대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군대가 배열한 모습. 군대가 이렇게 배열된 이유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에서는 맨 처음에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 장면에서 동서남북에서 이 신부 군대들이 이렇게 세 줄씩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신부 군대들이 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세 줄씩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 군대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는 바로 이긴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들에게는 어떠어떠한 상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긴 자들이 바로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 그리고 이 이긴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들이 이스라엘을 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이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이겼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에 쓰여진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는 바로 이긴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이긴 교회들. 그들이 이렇게 십자가 군대가 되어서 이마에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이긴 이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이겼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이겼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 뜨는 동쪽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인장을 가진 그 천사에 의해서 이마에 인침을 받고 휴거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 있는 말씀은 해 뜨는 동쪽에서 탄생하는 그 이방 교회들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이마에 인침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 시온산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시온산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시온산에 서서 이렇게 이긴 교회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쓰여있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신부들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신부들이 바로 군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아가서에 쓰여있는 바로 그 군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군대들이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세 지파씩 화면처럼 이렇게 줄지어서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동서남북에 이 세 개의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벽에 12개의 문이 있다고 쓰여 있는데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이 문이 3개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군대들이 세 지파씩 줄지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십자가가 줄무늬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줄이라는 단어에 놀라운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줄에 군대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배열한 모습. 그래서 이 십자가가 줄무늬로 나타난 이유는 바로 군대가 배열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대가 이렇게 배열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 이 군대들이 동서남북 이 네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 군대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그 재림의 때에 예수야께서 신부 군대들을 이끌고 적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절당한 위기에 처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부들을 이끌고 나가실 때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 신부 군대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신 비전에서 저는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의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주 작게 주사위처럼 작게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 지파씩 이 새 예루살렘 그 성문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세 지파씩 들어가는 이유는 새 예루살렘 성벽에 진주로 된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동서남북 각 방향에 3개씩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씩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군대라는 것을 신부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새 예루살렘 성문이 바로 진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진주라는 단어에 휴거와 결혼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주라는 단어에 휴거와 결혼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진주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휴거되어서 결혼식에 들어가는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는 이유는 3이라는 숫자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3이라는 숫자에 휴거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숫자값 3에 해당되는 히브리 알파벳이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 올린다는 것은 바로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성문을 동서남북에 3개씩 이렇게 만들어 두신 이유는 이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휴거 신부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3개씩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이라는 수에 휴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줄로 표시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줄로 표시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도 휴거와 결혼식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줄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줄이 바로 휴거와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줄로 표시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하바르라는 단어에 결합하다, 모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합하다, 모으다. 바로 결혼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합한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로 결합한다라는 뜻으로 바로 결혼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은다라는 것은 예수와께서 오실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받은 자를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탄생한 신부들을 모으는 바로 휴거 사건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로 표시되다라는 단어에 구속하다, 황홀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속하다, 황홀하게 하다. 그런데 구속한다라는 것은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황홀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rapture라는 단어를 의미했는데 이 rapture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진 이 황홀하게 하다
라는 이 단어는 바로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rapture라는 단어가 휴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를 경험할 때 정말로 신부들이 신랑과 하나 되는 그 휴거 사건을 경험할 때 이 신부들이 황홀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로 표시되다라는 단어에 황홀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rapture라는 단어를 의미하고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로 표시되다라는 단어에 묶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묶다. 줄로 하나로 묶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사건,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묶는다라는 것은 줄로 하나 되게 묶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줄로 하나로 묶이는 사건,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하바르라는 이 단어에 줄로 표시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에 교제하다, 동행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교제하다, 동행하다. 그래서 예수야와 이 땅에서 교제하고 동행한 사람들이 휴거되어서 결혼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보여주신 비전에서 저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는데 맨 처음에 새 예루살렘, 가운데에 있는 이 정사각형의 새 예루살렘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흰옷 입은 신부들이 세 줄씩 이렇게 줄지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화면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신부들이 바로 군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 군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해드린 영상에서 민수기에 씌어진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진친 모습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진을 쳤던 그 모습이 이렇게 십자가 군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아쉬운 것은 이 십자가 모양으로 진을 쳤던 이스라엘 자손의 그 12지파 이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이 땅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 군대의 대를 잇기 위해서 전 세계 이방 땅에서 두 번째 십자가 군대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십자가 군대가 바로 계시록 7장에 씌어진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씌어진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씌어진 12지파와
계시록 7장에 씌어진 12지파를 비교해 보면 총 3지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씌어진 12지파와 계시록에 씌어진 12지파가 총 3지파가 다르도록 기록해 두신 이유는 계시록에 씌어진 12지파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계시록에 씌어진 12지파에는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씌어진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를 보면 모두 다 단지파가 씌어 있습니다. 게다가 에스겔서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분배받는 그 내용이 씌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 내용에서 단지파가 맨 처음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파가 씌어진 이 12지파는 바로 유대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씌어진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는 단지파가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씌어진 12지파와 계시록에 씌어진 12지파가 총 3지파가 다르도록 그렇게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7장에 씌어진 12지파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총 3지파가 다르도록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 군대들이 휴거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모습이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십자가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군대는 민수기에 씌어진 그 첫 번째 군대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이방 땅에서 일으킨 두 번째 십자가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줄로 표시된 이유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넘게 묵상을 하게 하셨는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줄로 표시된 이유는 이 줄이라는 단어에 군대의 배열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군대의 배열.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이나 또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후에 진으로 돌아올 때 그 배열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줄이라는 단어에 신부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어로 옷이라는 단어에 아내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 바로 신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옷이라는 단어에 신부라는 뜻이 있는데, 이 줄이라는 단어가 바로 신부를 뜻하는 옷이 배열된 모습, 신부를 뜻하는 옷이 배열된 모습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단어에 신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옷이 배열됐다라는 것은 신부가 배열된 모습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배열된 모습.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줄로 된 십자가는 바로 신부들이 배열된 모습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신부들이 배열된 모습. 그리고 줄이라는 단어에 군대의 배열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군대가 배열된 모습, 군대가 배열된 모습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문이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3개씩 있도록 만들어 두신 이유는 이 3이라는 숫자에 휴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3이라는 숫자에 휴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 성문을 동서남북에 3개씩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서남북에서 이 3개씩 이 지파가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3이라는 수에 휴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휴거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이라는 단어에 너무나도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이 줄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놀라운 뜻이 있었는데, 이 단어에 군대의 배열이란 뜻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배열된 모습. 그리고 신부의 배열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신부가 배열된 모습. 그래서 이 줄로 된 이 십자가는 바로 신부 군대가 배열된 모습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신부 군대가 배열된 모습. 바로 아가서에 씌어진 바로 그 군대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씌어진 그 신부 군대. 그래서 아가서에 씌어진 이 신부 군대가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비전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니 이렇게 십자가 군대였습니다. 이렇게 휴거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십자가 군대가 바로 아가서에 씌어진 바로 그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군대가 바로 민수기에서 그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되는데,
첫 번째 십자가 군대였던 그 광야에서 탄생한 그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멸절당했는데, 그 끊어진 첫 번째 십자가 군대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일으킨 두 번째 십자가 군대가 바로 계시록 7장에 쓰여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는 유대인이 아닌 이유는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의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혼혈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의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 동안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방 땅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그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의 씨를 이방 땅에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그 수가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그렇게 많은 수가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과 그 유대인이 결혼을 함으로써 그 자녀는 그 피가 섞였기 때문에 거의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진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는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바로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신부된 교회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뜻에 이겼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들, 바로 신부된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이스라엘 자손의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씨를 이방 땅에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의 그 피 속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야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렇게 십자가 군대가 되어서 휴거되어 결혼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